메리 크리스마스. 아무런 응답 들리지 않지만 각 가정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응답해 주신 줄로 상상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요즘에 이 즈음에 나누기에는 매우 상투적이지요. 상투적인 인사가 더 이상 상투적이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인사가 상투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상황이 그저 일반적인 그런 평범한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갑자기 크게 달라지면 이 상투적인 인사가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죠. 우리가 보통 아침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매우 상투적인 인사지요.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별 의미 없이 주고받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면증으로 혹은 투병으로 인해서 잠에 방해를 받으면서 고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분에게 아침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 의미는 전혀 새로워지지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 인사는 연말이면 그저 나누는 상투적인 인사가 되었는데요, 올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매우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맞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많은 분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건강도 마음도 생활도 엉망이 되어버린 분들이 적지 않죠. 그분들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말 그대로 메시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소식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도 그랬고요, 경제적인 상황도 그랬고, 영적인 상황도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눴습니다마는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그들의 스테이터스는 이주 노동자들일 경우가 많았고요. 저도 시골에서 제가 살던 시골 고향에 소를 기르는, 소나 돼지를 기르는 그런 가정들이 있었는데요, 교회에 모이면 이분들이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아무리 샤워하고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몸에서 나는 그 소나 돼지의 분비물 냄새가 몸에서 떠나질 않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도 다른 사람에게 눈치 보이고 이제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었고요, 또 몸에서 냄새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즐겁지 않았죠. 어두웠고요, 우울했고요, 또 심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은 즐겁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쁨의 이유를 발견했고, 어두운 현실에서도 빛을 보았고요, 우울하고 심란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요즘 교우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특별히 얼마 전에 있었던 선교부와의 선교부 모임, 그리고 우리 기획위원회 모임에서 교우들과 나눈 대화 중에 제 마음에 계속 울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과연 내 믿음은 어떠한 차별성을 만들어냈는가? 영어로 What kind of difference did it make? 내 믿음은 믿지 않는 사람과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는 데 있어서 뭔가 다르게 만들어 주었는가? 다들 힘든 기간에 나도 역시 동일하게 힘들었는가? 아니면 이 팬데믹 기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믿음의 간증이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팬데믹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개월이 지났는데요, 이즈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만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받게 될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이 팬데믹 10개월을 지내오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고 혹은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졌다면 좋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고요, 팬데믹 기간 동안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동안에 믿음이 더 흐려지고 더 낮아졌다면 아마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진실로 joyful한, merry한 그런 사건으로 느끼고 있다면 분명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 팬데믹을 이렇게 이겨냈다고 고백할 만한 증언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성탄이 기쁜 소식이 됩니까? 오늘 계속 읽고 있는 베드로전서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베드로전서 2장을 펴시고요. 먼저 지난 한 주 쉬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묵상한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행실을 바르게 함으로써 이방인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2장 13절부터 17절에서 네 가지로 요약을 하지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존중하십시오. 그리고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원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불의한 제도인 노예제도에 적용을 합니다.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벗어날 수 없을 때 그 신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 때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오늘 읽은 21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여기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감수하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부르심이다, 우리의 소명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배워 알았던 기독교 신앙과는 초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동안 우리는 믿음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축복받기 위한 것이고 구원받기 위한 것이고 만사형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한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입신 출세할 것을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리 말하고 있죠.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낮아질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고난을 견딜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강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임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가망 없어 보이는 길을 때로 가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미덕이 뭡니까? 희생, 헌신, 양보, 겸손, 낮아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덕목인데,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는 이 미덕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찾고 부자가 되고 승승장구하고 강자가 되고 위에 서고 힘으로든 어떻게든 힘으로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신앙이라고, 좋은 신앙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증거입니다. 이 희생, 헌신, 양보, 겸손, 낮아짐, 이것은 교회에서만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행해야 되고요, 눈 뜬 채로 코를 베어가는 이 살벌한 세상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매일의 도전이고요, 매일의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존중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차별합니다. 때로는 짓밟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말합니다. 오늘 2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23절 마지막에 보면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정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맡기고 나는 목소리 낮추고 내 본분을 다하면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의 그 모습을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 이루셨고 그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게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초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 말씀인데요, 24절부터 25절 두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에는 여러분이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우리가 그를 통해서 얻은 구원을 세 가지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지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진과 선과 사랑의 그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에 물들어 죄를 짓는 사람, 존재가 된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병에 걸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물에서 떠난 물고기는 시름시름 앓다가 병에 걸리게 되어 있죠.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고 나면 결국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고 있는 우리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이 모든 질병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된 데서 오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목자를 잃고 목자를 떠나 길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전에는 여러분이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양과 목자를 비유로 사용합니까?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양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할 때 양과 목자의 비유를 사용을 하죠. 우리는 목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고집부리다가 결국 길을 잃고 유리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존재 전체에 병이 들어버렸고, 그래서 표류하는 헛된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힘에 노예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없지요. 우리의 존재 속속들이 물들어버린 병균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에서 헤매면서 목자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스란히 희생을 통해서 치유를 얻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매를 맞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닙니다. 정말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때로 우리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고 마음의 질병을 치유받고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목자께서 길을 잃어 방황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전에는 여러분이 길을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여기 감독이라는 말은 사실
오역에 가깝습니다. 제대로 번역하자면 보호자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양에 비유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고요, 사람에 비유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영어 번역은 주로 guardian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존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의 노예됨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어쩔 수 없이 죄 속에서, 죄 안에서 죄를 즐겨가며 죄 안에서 굴러 살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서 의에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존재 속에 물들어 있는 병균으로부터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함께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다가 그 희생의 끝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았습니다. 목자의, 보호자의 그늘 속에 살게 된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나에게 이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주 낮아져야 하고요, 섬길 줄 알아야 하고요, 희생할 줄 알아야 하고요, 헌신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삶은 주님처럼 때로 오해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주님처럼 끝까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성탄절을 맞으면 집집마다 장식을 합니다. 집안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바깥에 불빛으로 장식도 하지요. 저희도 자그맣게 장식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돌아다녀 보면 어마어마하게 장식한 사람들이 있지요. 이게 무슨 놀이공원인가 ธีม파크인가 하는 정도로 엄청난 그런 장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을 지나가다 보면 저 사람은 무엇을 기다리고 저렇게 장식을 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멀리 살고 있는 자녀들을 기다리느라고 저러나? 성탄을 맞아 우리의 마음이 설렌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장식하며 기다린다면 무엇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물론 헤어졌던 자녀들과 만나는 것 좋습니다. 올해는 그것도 많은 가정에서 하지 못하지요.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저 멀리서 영상으로만 인사를 나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때일수록 더 그게 그립지요. 참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만나서 서로 정을 나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이 설레지도 않고 장식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제목 중에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계절의 이유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마음이 설렌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설레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장식한다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장식해야 옳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십니까? 우리 중에는 어쩌면 생명을 위협할지도 모를 그런 질병과 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상처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육신의 목숨은 해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해할 수 없는 그 생명이 주어져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것이고, 그 힘으로 고통스러운 치유의 기간을 능히 이겨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결박 아래서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사슬이 풀려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왜 살아야 하는지, 매일매일 해가 뜨면 옷을 차려입고 일터로 나가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성탄절이 와도 뭐 기대할 것도 없고 설렐 것도 없는 그런 마음이 황무지가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목자이며 보호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그 짓누르는 힘, 혹은 일상의 그 메마름을 이길 수 있는, 광야에서 샘을 터뜨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2020년 성탄을 지내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기쁨의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기쁨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메시한 시츄에이션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조건 없이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십자가가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증의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고생했다가 아니라 나도 힘들었지만 이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